오늘은 교회력으로 대강절 혹은 대림절, 또 다른 이름으로는 강림절,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절기의 첫날입니다. 대강절이라는 말은 대강대강 한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강림을 고대한다, 기다리는 거죠. 대림절도 예수님의 임재를 고대한다. 또 강림절은 그야말로 주님의 강림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생애, 특별히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의 강림, 교회의 역사, 이런 것들을 쭉 해서 일련의 달력으로 만든 것을 교회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대강절은 교회력으로 볼 때 새해 첫날입니다. 오늘부터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고대하며 소망을 갖는 거죠.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셨던 그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수천만 번을 오신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에 한 번 오시지 않으면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이 임재하시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죠. 이런 의미를 포함해서 우리가 대강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번 대강절이 기쁨과 기대와 그리고 소망의 계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 초가 5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초에 불이 들어왔어요. 이제 한 주 한 주씩 지나면서 불이 2개, 3개, 4개 이렇게 켜지고 성탄절에는 5개의 초가 다 켜질 겁니다. 초가 하나씩 더 켜지면서 마치 예수님께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게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여러분이 기대하시면서 성탄절을 준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매년 대강절이 될 때마다 대강절에 대한 설교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굳이 대강절에 대한 설교를 이어가지 않고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의 순교와 함께 시작된 교회에 임한 엄청난 박해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쩔 수 없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특별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또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될 때 그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 사람들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사마리아 성에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놀라운 마술 실력으로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9절에 보면은 자칭 큰 자라고 했어요. 남들이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큰 자라고 이렇게 교만을 떨고 있었습니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그를 따르면서, 그다음에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칭송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술 뭔지 아시나요? 제가 마술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카메라를 좀 가까이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책이 있는데요, 보면은 또 실수하면 안 되니까. 아무것도 그림이 없습니다. 다시 보여드릴까요? 그림이 없어요. 근데 옆 그렇게 하고서 제가 서툴러서 그래요. 그림이 나타났습니다. 다시 한번 옆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컬러풀하게 그림이 그렸어요. 마지막에 실수를 해야 되네요. 사실 마술이라는 것은요, 속임수예요. 도구만 있으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눈속임을 당한 줄 모르고 마술사에게 막 열광하죠. 그리고 마술사는 사람들에게서 얻는 이 인기를 가지고 자기가 대단한 큰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자, 여기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해서 전도를 하게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고요. 놀랍게도 정말 예수를 믿을 것 같지도 않았던 이 마술사, 그 교만하기 짝이 없는 시몬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을 사람이야 이렇게 보여지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그런 사람도 예수를 믿고 세례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시몬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속단하지 말고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해야 돼요. 마술사에게도 전해야 되고 심지어는 무당에게도 전해야 되고, 우리는 대대로 불교 집안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도 복음은 전해야 됩니다. 왜? 이 복음이 그들에게 필요하니까요. 이런 마술사가 예수를 믿게 되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더구나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아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하기 짝이 없는 그런 마술사였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로 마술사 시몬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을 통해서 나타나는 표적과 능력은 마술과 같은 속임수가 아니었어요. 시몬과는 차원이 다른 실제적인 능력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이것은 예루살렘의 소식이 들려지게 됐을 때 사도들에게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들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든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으려고 했고, 예루살렘 안에 머물려고 했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나 구원을 받고 유대인들이나 구원을 받는 거지, 이방 사람들 또 저 사마리아 성과 같은 그런 곳에는 예수 믿을 사람이 없다고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셔도 그들은 흩어질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다가 박해라고 하는 상황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흩어졌을 때 그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믿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선입견이 참 무섭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지금까지 전통과 인습에 매여서 가져오게 된 고정관념을 잘 깨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가정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나름대로의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야 하는 게 전통이 있고 자기 스스로 몸에 배인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이려고 하기보다는 자꾸 문을 닫는 거죠. 뭐 가정교회 뭐 별거 있겠어? 목장이라는 게 속회하고 다른 게 없지. 내용을 보면 별 다른 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조하는 초점들이 다르고, 그것들을 조금 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선입견을 내려놓고 성경적 관점을 가지고 보면은 이 가정교회가 얼마나 건강한 성경적 교회관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꼭 잘못되었기 때문에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더 성경적 교회로 바뀌어 가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문을 닫지 말고 마음을 열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것을 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분의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도 잘 안 하시잖아.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베드로와 요한이 정말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단 말이냐? 그리고 그 상황을 살피기 위해서 사도 중에 대표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오게 됐어요. 그들을 만나보고 그들에게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안수하게 될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사마리아 성에 성령이 임하였다는 것이죠. 그들은 아직까지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었어요.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사도들의 기도와 안수를 통해서 이방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거,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시몬은 이걸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빌립을 통해서 일어난 표적과 능력도 놀라운 일이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일어난 성령 임재는 자기로서는 도무지 흉내낼 수 없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건 마술이 아니었어요. 그러자 시몬은 돈을 주면서 부탁합니다. 이 권능을 내게도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누구든지 안수하는 사람에게 성령 받게 하여 주시오. 이렇게 간청하게 되는 것이죠. 시몬의 마음속의 가치관은 돈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줄로 알고 있었던 거죠. 아마도 이러한 시몬의 태도는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돈의 위력을 너무 많이 믿는 거죠. 돈이면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돈으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내가 원하는 모든 물건들을 살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돈으로 권력도 사고 인기도 사고 친구도 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돈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돈 벌기 위해서라면은 도덕적으로 그것이 선한지 악한지 별로 따지지도 않아요. 의로운지 불의한지도 잘 따지지 않아요. 돈 버는 거에 대한 관심만 많이 갖는 것이죠. 돈만 찔러주면 법망도 다 뚫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교도소에서도 돈이 있으면 더 편하게 지낼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교도관들 돈으로 매수하면은 웬만한 일들 교도소에서 다 가능하다고 그래요. 그게 세상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그러지 않습니까? 웃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좀 웃어주세요.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돈이면 다 합니까? 돈이면 다라고 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마술사 시몬은 맘모니즘에 빠져 있는 현대인들을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대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대응하고 있습니까? 20절부터 2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실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성경은 결코 돈 자체가 악하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돈이 악한 게 아니에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돈에 대한 지나친 욕심이 우리들로 하여금 죄악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돈의 마음을 빼앗겨서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강하게 질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가 은과 함께 내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얼마나 무서운 저주입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돈이면 다 된다. 하나님의 선물마저도 돈 주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내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다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시몬만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은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돈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시몬에게 이제 전혀 희망이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그가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면 혹시나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실지도 모르니 너는 회개하라. 이렇게 베드로가 권하고 있는 거죠. 회개가 해답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잘못할 수 있습니다.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거 회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요? 회개는 내가 죄를 깨달아야 되고 그 죄를 인정해야 되고 그리고 그 죄를 고백해야 되는데 일단은 죄를 인정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자꾸만 핑계대고 변명하고 뭐 그까짓 거 가지고 그러냐,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 딴 사람도 다 그러는데 자꾸 일반화시키면서 회개할 줄을 몰라요. 회개하지 않으니 개선이 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니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용기를 내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용서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24절을 보실까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시몬은 당장에 베드로의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하지 않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런 점에서 시몬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는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의 기회를 놓치는 사람만큼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뒤로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몬처럼 깨닫는 즉시 회개하십시오. 오늘 회개하십시오. 지금 회개하십시오. 뭘 회개해야 될지는 성령님께서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실 겁니다. 특별히 돈과 관련된 회개할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하는 가치관을 버려야 돼요. 돈은 대단한 위력이 있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돈 가지고 할 수 없는 일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돈 가지고 침대는 살 수 있지만 단잠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 가지고 좋은 아파트는 살 수 있을지 몰라도 행복한 가정을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돈 가지고 좋은 차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운행을 보장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돈 가지고 양심을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돈 가지고 구원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돈 가지고 성령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돈이면 다 할 수 있다는 생각 가지고 하나님의 선물마저도 돈 주면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시몬처럼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에 매여 있는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일에도 얼마나 인색한지. 헌금에 대한 얘기만 하면은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서 늘 조심스럽습니다. 그냥 교회에 돈을 많이 내라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모든 물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야 일할 수 있고 일자리를 주셔야 일할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재능과 열정을 주셔야 일할 수 있고 일하고자 하는 의욕을 주셔야 일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 노력만 가지고 버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물질을 얻었을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데 실제는 다 내 수고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단순히 교회 운영을 위해서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직분자를 세울 때에도 우리는 그런 여러 가지들을 같이 고려합니다. 그 중에서도 헌금 생활에 대해서도 면밀히 보죠. 근데 어떤 분들은 보면 참 열심히 하는데 내용을 보니까 헌금 생활이 없어요.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간다고. 마음이 가는 곳에 물질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어떤지. 물론 헌금은 온 가족이 부부가
합의해서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을 만큼 해야 됩니다. 합의하지 않고 몰래 하는 건 좋지 않아요. 그러나 믿지 않는 가족들 때문에 혼자 할 수밖에 없을 때는 내가 운용할 수 있는 자금 안에서 그 안에 내 생활의 11조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되고, 억지로 하지 마시고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을 만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나치게 돈의 노예가 되면 불행해집니다. 돈을 사랑하는 거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도 있지만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는 훈련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과 내 삶을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헌금 드릴 때, 주일헌금은 그냥 감사헌금이나 11조나 헌금 안 할 때 드리는 헌금이 아니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 이 몸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나름대로의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때 드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이 사람을 가리켜서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의 매인 자라고 선언했습니다. 혹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으나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까? 성령 받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달라고 구해야 돼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거든요.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가 돈 많이 벌고 부자가 되고 복 받기 위해서가 아닌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있는 것이죠. 성령을 사모하시되 결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돈에 매여 사는 것은 악독이 가득한 일이며 불의에 매이는 일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왜? 돈의 위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돈이 내 삶에 필요하지만 나는 절대로 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따라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영적인 분별력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바르게 베풀고 나누게 해 주십시오. 10,000원의 행복도 그런 겁니다. 우리의 부분을 나누어서 함께 베풀고 나누어 모두가 함께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야말로 교회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돈만 가지고 해결된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돈만 가지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잘못된 가치관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시몬이 혹 내가 아니었는지 내려놓게 하시고 성령님을 내게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만 가지고 부족하고 성령 충만해서 죄악과 싸워 이기며 사단과 싸워 이기며 세상과 싸워 이기는 승리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